지난주에 그 케냐에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자랑스럽고 훌륭하시지만 이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장로님이신데 큰 그 해운 회사의 소유자이고 케냐의 우물을 파서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그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는 그러한 사역에 헌신을 했고요. 또 이번에 제가 강사로 가서 섬겼던 그 셈이라는 단체에도 음으로 양으로 늘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을 예전에 나오셨는데 이분의 꿈이 있어요. 케냐에도 해양대학을 세워서 이 케냐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케냐의 그 교육부 차관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정했던 그날 오후에 그 교육부 차관을 만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날 케냐 감리교회의 감독 회장과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케냐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협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케냐의 정계와 교계의 지도자들, 이 VIP들하고 만날 그 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암보셀리라는 지역에서 아침 일찍 자동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좀 불안하다 싶은 거는 결국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를 태우러 온 그 차가 이렇게 출발할 때 보니까 앞바퀴 하나가 좀 다른 거랑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바퀴가 아니고 그 임시로 끼워놓는 그 바퀴가 거의 달려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하면서도 다른 차가 없으니까 그 차를 타기는 탔는데 얼마 안 가서 결국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렇게 된 거예요. 사방에는 광야밖에 없고, 그래도 가끔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거는 마사이족 목동들이고,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면 사방에서 레커차들이 몰려오는데 이 케냐에서는 차가 서도 아무도 안 와요. 여기서 전화로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터진 바퀴를 교체해서 다시 출발하는 데까지 1시간 반을 그냥 그 떼약변 밑에서 소모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바퀴를 교체한 뒤에 부랴부랴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교체한 그 타이어 또 터진 거예요. 타이어가 터지니까 이번에 우리 속도 터지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흙먼지 날리는 도로변에서 그 타이어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참다 못해서 급한 마음에 그 케냐의 그 대중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이 봉고차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붙잡았어요. 그거를 단돈 25,000원에 통째로 전세를 냈습니다. 현지 말로는 저걸 마타투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탔던 차는 아니고 그것과 같은 종류의 차입니다. 여기에 그 해양대에서 오신 그 관계자 3분 그리고 저에서 4명의 한국인을 태우고 이 차의 소유주와 그 다음에 그 운전자 이 2명의 그 현지인들이 같이 이제 약속 장소로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로비에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전 세계 1위가 그 상파울로고 2번째가 나이로비래요. 들어가서 길거리에 그냥 서가지고 약속 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야, 이 교육부 차관을 만나기로 했던 이 해양대 관계자분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그 약속 장소에 도달했을 때는 약속 시간에서 벌써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약속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차를 타고 조금 이제 더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 차의 주인은 뒤에 앉아 있었고 운전자는 이제 둘 다 이제 케냐인인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제 뒤에 앉아 있었던 그 차 주인이 제 옆자리로 옮겨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기대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동차 빌린 값을 2배로 올려야 되겠대요. 그러고서는 그 주인하고 운전자하고 둘이서 아프리카 말로 뭐라고 막 떠들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불안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케냐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저 혼자 타고 얼굴 시꺼먼 두 명의 건장한 케냐인들이 요금을 2배로 올려 달려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케냐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큰 살인 사건도 있었고 강도도 많다 그러는데 제가 한 명까지는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2명은 좀 곤란하겠더라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만 그래도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게 우리는 케냐 정부와 함께 일하러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했어요. 그 얘기는 정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뭐 그런 메시지고, 또 저는 케냐의 젊은 대학생들을 도우러 왔다, 그 얘기는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제발 나 이렇게 해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결국에 이 두 사람은 저에게서 그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요금을 2배로 뜯고 저를 그 약속 장소 앞에다 내려놓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저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가는 길에 지들끼리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좋아했으면 좋아할수록 저는 불안 거예요. 케냐에서 먹고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해요. 단돈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팔거나 공장이나 농장에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어리숙한 여행객은 돈을 뜯어내기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뭐 25,000원에서 그거를 2배로 뜯어내봤자 뭐 50,000원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케냐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혹은 자기 나라를 도우러 온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함을 포기해버렸다는 데 있었어요. 제가 화가 나서 한참을 막 씩씩거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뭐 총에 맞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많이 빼앗긴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요금만 바가지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 약속 장소에도 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중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흑인들의 이야기가, 케냐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이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그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백인 보수 계층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교회가 그토록 가르치고 추구해 왔던 뭐 인류 평등이라든지 혹은 있는 자들, 그리고 나라 정부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보살피는 그 의무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고 오히려 타인종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막 비하하는 발언들을 날마다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판 그 일본 총리 같아요. 방법은 치사하지만 나라의 보수 계층을 결집해서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저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이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요. 종류에도 차이가 있고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다른 차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거룩함과 생존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거룩함을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존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불의를 묵인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일어나냔 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았던 이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40년을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앞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하늘로 쳐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군대를 완전하게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벌써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물 하나 젖지도 않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건넜다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가 있는 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서 포격을 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땅을 떠나기가 참 어려워요. 저만 없으면 이런 사고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이 통하는 곳에만 가면은 혹시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자꾸 뉴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잘 해결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발포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먼저 그들이 도발을 했어요. 막 지뢰를 묻어가지고 그걸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를 해가지고 북한군에게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싫으니까 이들이 막 거기다가 이제 발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방송을 했길래 거기다 대고 총을 쐈을까, 포를 쐈을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가수 아이유 아시죠? 이 아이유가 불렀던 마음, 그 다음에 빅뱅이 불렀던 뱅뱅뱅, 이 노래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제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몇 번을 방문했고 중국의 그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고 왔는데 니네 김정은 주석은 몇 번이나 갔다 왔냐?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북한군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싸울 의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소식인데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형 전광판을 이 휴전선에다가 설치해서 소녀시대 혹은 원더걸스에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고화질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가 포기했다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되었으면요, 인민군의 마음이 녹았고 소녀시대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군사용어로 심리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심리전에 한번 휘말리면요, 사람들이 싸울 의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 적들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사기가 떨어져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그때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들이 심리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가야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적응하기 마련인데, 그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전투 준비를 하고 쳐들어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내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5장을 건너뛰어서 6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측에 5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좋은 시기에 천금과 같은 시간에 무기를 점검하고 밥을 든든히 먹고 작전 지시를 내리고 암호 같은 거 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을 감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하죠. 적은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좋은 찬스를 맞았는데,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쳐들어가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생뚱맞다 그러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일주일 정도는 거동도 불편하고 전투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그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세겜 족속의 그 왕자가 자기네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아니까 너희가 결혼하고 싶다면은 너희 족속이 왕자부터 비롯해서 모든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여동생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순진한 세겜 족속들이 그 말을 믿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족속이 쳐들어가지고 그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리죠. 아주 잔인한 이야기가 거기 쓰여져 있어요.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전투를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함이 생존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지금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분명하셔요. 거룩함이 생존함보다 앞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LA에서 목회하셨던 손인식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한 번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보스턴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LA로 돌아오는데 그 길에 너무너무 피곤했더래요. 그래서 영화를 볼까 아니면 잠이나 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폈는데, 그날따라 성경이 너무너무 잘 읽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은 성경을 폈는데 막 글자가 눈앞에서 막 탁탁 튀어들어오듯이 막 말씀이 가슴속에 박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벌써 착륙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비행기가 준비를 하는데 이 4시간 내내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승객이 그 목사님 쪽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은 한국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손인식 목사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래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저를 아시면은 보스턴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인사하고 그러시면은 우리가 오는 길에 계속 서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왜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손 목사님처럼 유명한 사람은 비행기 타면은 뭘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를 얻어 맞는 것 같더래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많은 눈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어쩌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교회 규모가 작아서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손 목사님은 그 이후로는 어디에 가나 혼자 있을 때에도 품위와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공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수도 없이 내리십니다. 제가 몇 개만 골라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초대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 초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은 눈앞에 전쟁을 두고 거룩함을 먼저 회복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을 성경을 보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보이고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정복하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를 정말 갈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인간 세상의 다른 방법들, 아이디어들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을 향한 어쩌면 넘기 힘든 도전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고, 어떻게 하면 저 적진을 파할고 연구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회복하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이집트를 탈출한 그 다음에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부터 우상을 만들질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40년을 지내왔던 거죠. 그들에게서는 예배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칫거리로서 40년을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사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작전이나 어떤 전략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월절의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어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유월절 예배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인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며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났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그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사랑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럼도 없애버리고 복음성가 그런 거 부르지도 말고 성가대는 날마다 가운 입고 나와야 되고 목사는 양복 입고 말도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그래야 거룩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40년 전, 50년 전 오래된 문화로 돌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며 무슨 악기를 써야 되며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며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하나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의 표현일 뿐이지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서 벌써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그 거룩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함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성도의 품이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거룩함을 이루고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 열망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에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할 때,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성공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보다, 그것보다 모든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품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